거룩하신 하나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입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폭언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득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더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저희 신앙도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을 위하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더 잘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의 전을 멀리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늘 힘쓸 수 있는 이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주님, 코로나로 가로막힌 예배 모임과 걸출활동이 회복되며 남과 북의 가로막힌 제약의 담, 숭배의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의 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회복의 날, 기쁨의 날, 화합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인 교회에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시고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6월의 아픔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는 서로를 질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싸우니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준거하실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서서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님께 부탁하며 사망의 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강무산 목사님께서 꽃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쁘죠? 꽃보다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또 그 이후에 또 그걸 또 살짝 또 흉내를 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꽃보다 할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오늘 꽃보다 말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꽃보다 말씀이 좋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문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될 수수께끼가 담겨져 있어요.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꽃보다 말씀인데, 꽃은 제가 직설적으로 쓴 표현은 아니고 약간 은유적으로 뭔가를 대신해서 제가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20절과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에게 전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긴 본문입니다만은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내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을 일깨워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옳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유언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말 베드로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의 말씀이었는데,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건너 띄었어요.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 그것을 말하네요. 잘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렇죠? 변화산에 올랐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17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확실히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절로 다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을 가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러분이 피실 수 있으면 한번 펴시고 뭐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겠어요. 17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빛나고 희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홀스럽고 또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또 뭐 또 봤냐면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아니 모세, 엘리야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높이 여김을 받는 대단한 인물들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엄청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흥분되겠죠. 예, 당연히 흥분하고 막 그냥 너무 그냥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황홀해 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여기가 좋은데 우리 여기서 살죠. 예? 우리 여기 계속 여기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짓게요. 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아유, 이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냥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장의 명령형이에요. 본동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너희에게 뭘 말할 건지 흥분하지 말고, 베드로 너 흥분하지 말고 네 기분에 취해서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느끼는 그 어떤 감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우리 본문에 또다시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기서 강림하심이라는 말은 초림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서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예요.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알게 하는 그것을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게 아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짜낸 이야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허구나 소설이나 뭐 이런 이야기겠죠. 뭐 옛날 얘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신화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뭐 옛날 옛적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여기에서 그의 크신 위엄이라는 것은 그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예. 예수님이 혼자서 막 얼굴이 밝아지고 옷이 휘어지고 하는 것만 봤어도 대단한데,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예, 그 대단한 사건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여기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이런 말은요. 사실 우리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말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될 때 우리가 붙이는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실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그 경험이 체험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그 중에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합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 얘기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베드로는 생생하게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포하심 자체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나와요. 이 소리는, 자, 소리라는 단어 굉장히 평범한 단어예요. 소리. 그런데 18절 끝에 우리가 들었다라는 얘기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그 거룩한 산 위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였어요.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분명히 우리 귀로 들었다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들었다 이 동사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또는 듣는 그런 아주 평이한 평범한 동사예요. 들어라, 귀로 듣다, 평범한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베드로가 내가 지금 경험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이 내용은 즉 이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그렇죠?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의 머리로 짜내서 공교하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나 이야기나 내 스토리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토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넘어가면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그냥 뚝 잘라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내가 본 게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분명히 경험했고 분명히 봤고 분명히 내가 들은 얘기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거보다 더 변치 않고 실패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흔히 하는 내 얘기, 멋있게 얘기하면 내 간증. 우리 내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내 얘기할 때 많아요. 꼭 여기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만 아니더라도 우린 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정말 은혜롭게 정말 간증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 분명히 내가 눈으로 봤고 분명히 내 귀로 들었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여 여러분의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할 때, 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세요? 그렇다면 그건 교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간증하실 내용의 주인공은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간증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로 쭉 앞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사건이 굉장히 장장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몇 번 안 나와요. 상당히 오랜 얘기가 길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요셉이 주인공처럼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셉의 사건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주인공이 요셉인가요? 아니죠. 그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경험을 중요시 여겨요. 또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심지어는 그런 맛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금요일쯤 됐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느 여집사님을 교회 문 앞에서 맞닥뜨리게 됐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분은 교회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기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아유 열심히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도 많이 하시고 가세요. 그러고선 집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길이에요.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기도의 맛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들어서 제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꽂혔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분명하게 들었던 이 사건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괜히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다 내가 뭘 더한 것도 아니야.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 얘기가 변해요. 한 번 얘기할 때, 두 번 얘기할 때, 세 번 얘기할 때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영웅이 돼. 점점 주인공이 돼 가잖아요. 각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실패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6, 17, 18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계시 자체를 보면은요,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크게 우리가 세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같은 인물. 그렇죠.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들도 등장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요, 그 문맥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선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내 앞에 보여주시는 그 체험, 그 경험, 그 감동, 대단한 거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생생한 소리로 들려주세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쁜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까? 정말 평생 잊겠습니까? 평생 그 감동을, 그 전율을 잊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기적을 베푸세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세요.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 그렇죠? 물을 멈추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가는, 자, 거기에서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를 지나고 건넜는데도 끝까지, 와, 우리가 물속을 건너갔어. 물이 벽이 이렇게 쓰고 우리가 마른 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 우리가 지나갔어. 와, 대단해, 대단해. 그렇게 그걸 기억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우리는 건너가게 하고, 우리를 뒤따라오던 저 애굽 병사들은 그냥 물에서 그냥 장내 지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말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내 체험이 하나님을 배웠더라도, 내 체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더라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그거보다 더 큰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국어적인 뜻이에요. 그건 국어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째서 그 대단한 사건보다 더 중요하냐? 그 근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멜기세덱이나 그 외에 다른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임재하시는 그 모습, 성막,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었던 그 이상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장막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너무 기적적이고 예외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베드로가 그 독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했을 때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뒤에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손에 성경이 있어요. 즉 이 성경 말씀은 오히려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생생히 들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말씀이 있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의 사건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떠한 기적적인,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사건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이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떠한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우리 손에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꽃보다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시던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의미로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계시의 방편이에요.
지금은 그런 방편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린과 두민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제비를 뽑는 일보다도 더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도,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손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진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 땅에 처음에 발을 딛고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높은 성경관을 갖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해도 잘 받아들여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저 100여 년 전부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위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책을 하나 읽으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한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아버님이 한국 선교사로 오셔서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3살 때 재령으로 황해도 재령으로 와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을 한 그러한 미국 사람이지만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뭐 전기라면 전기고 뭐 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 그 내용을 제가 읽던 가운데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신사참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옛날 그 일제시대에 일정시대에 옛날 말인가요? 예, 일본이 억지로 그 일본의 그 천황을 섬기며 그래서 그 신민화하는 그 작업 속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죠. 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행히도 한국 장로교회는 1938년도에 평양에서 서문박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총회에서 결의를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서 총회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그게 멀쩡하니 그렇게 결의를 한 게 아니고 일본 경찰들이 그 총회에 참석하시는 그 모든 목사님들 하나하나를 다 강제적으로 뒤에서 다 협박하고 그래가지고서 아무런 다른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책을 쭉 그냥 읽었어요.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쭉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그 총회 석상에서 또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구속하는 일이다. 그랬지만은 소용이 없었죠. 그것이 1938년도예요.
1945년도 해방을 맞고 이제 다시 수습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예, 그 상황 속에 다시 교회가 모여지게 되고 다시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이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었던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교회가 결의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공적인 석상에서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 사건자, 그 총회 결의 자체를 우리는 무효화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선언적인 그러한 행사의 한 그런 그 부분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시대에 태어난 분도 안 계시지만, 예.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회하며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정당한 용서의 확신에 의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개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냥 또 일부에서는 또 회개의 그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되지는 못하고 있을 때에 유교가 터집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유교가 터진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유교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유교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건 좀 과한 해석이다. 너무 과하게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해서 유교가 터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기 어렵죠. 그렇게 갖다가 붙이기가 어렵죠. 그러면 반대로 6.25는 신사참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6.25하고 신사참배하고는 원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야 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요. 역시 그것 또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지만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어요. 분단이 된 현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70년 이상의 분단의 삶이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는 6.25 이후로 분단이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해방 이후에 소련과 미군이 들어와서 남과 북을 나눠서 신탁 통치한 거기서부터가 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뭘 느꼈냐면은 1938년도는요. 나라도 없던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부도 없었어요. 행정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만 있었냐? 교회는 있었어요. 나라도 없고요. 정부도 없는데 유일하게 전국적인
통일된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몸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의의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은 진리와 비진리 같은 그러한 수습이 되지 않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건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본 경찰들이 뒤에서 무섭게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방 이후에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의 분단이 신사참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그 전에는 대한민국은 하나였어요. 뭐 조선이 망한 다음이니까 조선이라고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냥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은 하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하나였던 나라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언제 처음 갈라졌냐?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갈라진 거예요. 우상숭배 문제를 놓고 갈라진 거예요. 하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분단이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우상숭배 문제를 놓고 갈라졌을 때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정황에서든지 갈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쉬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 시점 이후로는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갈라지는 역사예요. 심각한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갈라져요. 그건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인들의 삶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내가 기껏 몸담아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뭐 여기만 교회인가? 에? 여기만 교회인가? 쉽게 교회로 옮겨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 호적이고 내 집이에요. 부모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그런 풍토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입니까? 분명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래서 교회가 이미 사실상, 더 나아가서 나라가 이미 사실상 둘로 나뉜 그 사건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북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북한이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의 뿌리예요. 원래 줄기예요. 선교사들이 글로 들어와서, 그 전에는 만주 지방에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성경 번역도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저 서북 지역으로, 평안도, 황해도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어떤 그 책임과 그 어떤 그 주역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늘 읽은 본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좀 했어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굳이 억지로 끌어당겨서, 또 그 의미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던 훌륭하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의 그 토대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중요하신 시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그 은혜의 맛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세요. 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역사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같이 의식을 나누고 정신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는 그런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